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2장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2장 1절로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레위기 2장 1절로 13절 교독합니다. 누구든지 소재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고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함께합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이제 우리 이번 월요일 새벽부터 레위기서를 봤어요. 레위기가 어떤 사람은 제일 재미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니에요. 레위기서가 제일 재밌어야 돼요. 맞죠? 레위기는 뭐 피제사 드리고 뭐 가루로 드리고 의미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2년 만에 성막을 졌어요. 이제 성막을 져놨는데 져놓고는 하나님이 성막에 회막에 모세를 불러서 내게 예배할 때는 이렇게 할지니라 라고 5가지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종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번제를 드려라, 소제를 드려라, 화목제를 드려라, 속죄제를 드려라, 속건제를 드려라. 그런데 1장의 제사는 무슨 제사였냐면 1장에 먼저 이제 서론 한번 봐봐요. 1장의 제사는 이렇게 번제가 레위기서 1장의 제사였어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1장 한번 확인해 봐요. 1장 보면 1장 3절에 보면 예물을 드리되 자,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시작 기쁘게 받으시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이 전체 예물은 누구 대신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소를 잡아서 드린다 그러면 누가 죽어야 될 자리에 소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소가 죽어야 되고 양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소가 죽는 그 장면이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구약의 레위기서가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소를 드리되 어떻게 드리라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오늘 예배도 억지로 안 나왔죠?
억지로 안 나왔지요. 기쁨으로 나왔지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여러분들이 진짜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고 있는 자가 맞다면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역대상 29장 30절처럼 날마다 예배는 이래야 돼요. 역대상 29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 여러분 꼭 이렇게 해야 돼요. 그와 왕된 모든 역대하다. 미안. 역대하 29장. 역대하 29장에 보면 29장 30절에 보면 자,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시작 찬송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그러니까 오늘 이번 주간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진짜 그냥 찬송이 아니에요. 즐거움의 찬송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몸을 굽혀 경배하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는 드린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예배는 드린다는 경배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근데 진짜 예배는 뭐냐? 무릎을 꿇다라는 게 빠지면 예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려고 오신 건 맞지요? 그게 예배라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가 삶 속에 그대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편 45편 15절에도 이렇게 시편 45편 15절에도 진짜 예배드려야 돼요. 날마다 그분만을 경외해야 돼요.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성전 왕궁으로 온 거나 마찬가지로 하나님만이 우리 왕 맞잖아요. 그럼 오늘도 예배당 오고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속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받아서 오늘 여기까지 와야 되고 우리의 삶이 이렇게 돼야 될 줄 믿어요. 그래서 이 번제에 중요한 것은 이렇게 기쁘게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진짜 중요한 게 숨어 있어요. 번제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는 거예요. 모든 속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드리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반드시 제물이 죽어야 돼요. 제물이 죽어서 뭘 흘려야 돼요? 피를 담아서 제사장이 사방의 제단에 뿌려야 돼요. 피 안 뿌리면 예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러 오셨다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 안에 있어야 돼요. 지금 막 나오려고 하는데 김소원 목사 전화 왔어요. 예수는 그래 장난치나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리스도 그러고 지금 몇 마디 하고 지금 같이 지금 예배 안 드리니 그래가지고 지금 전화를 왔어요. 제가 한 30분 전에 문자가 왔어요. 이번 이제 그 AD 농어촌선교회 그 목사님들 중심으로 해서 한 30여 명이 하루 세미나를 해요. 금요일 날. 그런데 이제 그 담당하시는 이사 되시는 목사님이 문자 왔는데 저는 그 문자 딱 받는 순간에 이분 진짜 순수하시다.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세미나 해야 되는데 목사님 불신자라고 생각하고 복음을 전해달래요. 목사님들인데 그러니까 정말 본인이 그분 그래요. 목사님 내가 복음을 제대로 모르고 목회했다는 게 너무 창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전해야 될지를 지금 모르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목사님 첫 시간에는 정말 불신자 같은 불신자들을 앉혀놨다는 마음으로 좀 전해주시고 두 번째는 이 두 번째 점심 먹고 2시간은 이렇게 좀 해달라는 문자가 왔는데 참 이 목사님 진짜 순수하시다. 지금 뭐가 없냐면 여러분 진짜 복음 놓치면은요 뭐가 안 돼요? 예배가 안 돼요.
피 안 뿌리고 예배 속죄함을 받을 수 있어요? 피 없는 속죄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반드시 속죄는 뭐냐? 속죄함은 피를 드려야 돼요. 피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짐승에 피 드린 다음에 가죽은 뭐 해야 돼요? 벗겨버려야 돼요. 가죽은 벗기고, 벗긴 짐승에 각은 각대로 뜨고 내장은 내장대로 다 해서 전부 불에 다 태워버려야 돼요. 이것이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그래요. 전부 불사를 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렇게 1장에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모든 제물, 그 제물은 내 대신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번제가 1장에 나오고, 오늘 2장에 이제 오늘 자, 소제 안에 숨어 있는 비밀이 있어요. 소제는 히브리 말로 하면 민하라고 그래요. 민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곡식을 태워 연기로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의미가 숨어 있어요. 그래서 곡식을 태워서 연기로 드리는 제사를 소제라고 그래요. 소제하면 항상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정도는 여러분 충분히 기억할 수 있어요. 소제는 자, 감사를 의미할 때 드리는 거예요. 이건 감사제예요. 그러니까 이 소제를 드렸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이 소제는 감사와 뭐가 숨어 있냐면 여기에 이렇게 충성이 숨어 있는 게 소제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소제는 피가 있어요, 없어요? 소제는 피 없는 제사예요. 제사 중에 5가지 제사의 종류 중에 소제만 피를 안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이건 피 번제를 드린 다음에, 화목제를 드린 다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게 이거예요. 이건 감사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진짜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고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게 빠지면 신앙생활 안 해요. 진짜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당연해야 돼요. 감사. 당연해야 돼요. 충성. 그럼 오늘 이 소제를 통해서 자세히 봐요. 여러분, 이거 이 제사가 까다로워가지고 잘 안 가르쳐요. 근데 저는 이 구약을 참 재밌게 제가 배웠고, 이 구약이 진짜 전 재밌어요. 근데 이 제사 보면 진짜 의미 있어요. 자, 오늘 이 소제를 자세하게 이제 몇 가지 드리는데 이렇게 해요. 곡식 가루로만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이건 번철에나 철판에나 냄비나 화덕에 굽지 않고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소제인데, 그냥 곡식으로만 드리면 안 돼요. 곡식에 가루와 기름과 뭘 섞어야 돼요? 유향을 섞어서 드려야 돼요. 그럼 여기 중요한 거예요. 이 곡식을 통째로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곡식을 뭐 해야 된다고요? 빻아야 된다는, 가루를 내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곡식은 누구 대신 드려야 된다고요? 내 대신 드리는 게 이 곡식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예배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존재하면 안 되고, 오직 누구만 보여야 돼요? 하나님만 보여야 돼요. 오직 영광은 누가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소제를 알면 알수록 내가 아직도 살아있다? 그럼 알갱이 그대로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이렇게 바울은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사셔야 돼요. 아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못 박힌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해요?
못 박힌 사람이 할 말이 뭐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뭐 하면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막 이러잖아. 아직도 안 죽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소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되기를 원해요? 뭐가 되기를 원해요? 야, 다윗이 무슨 말인가 알아듣지? 알았지? 너는 뭐가 돼야 된다? 가루가 돼야 돼. 그러니까 가루가 되고, 가루만 되면 안 돼. 가루하고 뭐가 섞여져야 돼요? 기름하고 섞여져야 돼요. 가루만 있으면 날아가잖아요. 근데 가루가 기름하고 섞여져야 되는 거라.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기름이 우리 속에 꿈틀거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뭘 받으려고? 성령 인도 받으려고. 그러니까 그냥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성령은 이미 내 안에 내주하고 계세요. 나를 떠나지 않고 계세요. 내가 말씀 붙잡고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성령이 나를 지배하게 돼 있어요. 이때부터 우리의 삶 자체가 이렇게 향기로운 삶이 된다니까요. 신앙생활은 우리 안에서 향기가 나와야 되는 건 맞잖아요. 무슨 향기가? 예수 향기가 나야 정상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사람은요 비포장도로에 차가 막 확 지나가 보세요. 지나간 다음에 먼지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깨끗한 아스팔트 위에 자동차가 지나가도 흔적도 없어요. 지나갔나 안 지나갔나도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가끔 어떤 자동차 보면 막 매연을 팡 품고 막 가는 달리는 거 있어요. 저 자기 안 비껴주면 천천히 눌러도 안 비껴주면 샥 추월하고 앞에 지나가면서 쾅 매연을 풍 터뜨리고 가는 그런 나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는 뭐가 나와야 된다? 날마다 유황과 같은 향이 우리 속에 넘쳐야 될 줄 믿어요. 이렇게 드릴 때 하나님이 이 예배를 어떻게 하신대요? 받으신대요. 이 예배를 향기로운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예배가 지금부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이렇게 곡식으로 드리는데 이렇게 화덕에다가 구워서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근데 화덕에서 구울 때는 이렇게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가루와 기름을 섞어서 반죽을 해서 화덕에 드리면 돼요. 또 어떤 때는요 이렇게 철판에다가 구워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가루와 두 번째 기름을 섞어서 반죽을 해서 철판에 들여져야 돼요. 또 어떤 때는요 이렇게 자 냄비에다가 들여지는, 우리 아까 읽은 부분 봤잖아요. 냄비에다 들이는데 냄비도 마찬가지예요. 고운 가루와 이렇게 기름이 섞여서 들여져야 되는데 요 세 가지 자세히 보세요. 요 세 가지 자세히 보면 뭐가 빠져 있어요? 유향이 없지요. 유향이 없는데 저는 이 말씀 묵상할 때 전부 가루가 되고 기름이 섞여져서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 하실래요? 진짜 신앙생활 하실래요? 그럼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불 가운데로 들어가도 아 저건 진짜 내게 축복이구나. 불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불 속에 들어가도 괜찮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 부여 쪽에 가면 60명 이상 66명 정확하게는 66명 이렇게 그 공산당들이 내려와서 예수 믿는 사람을 몰살시킨 진짜 성지가 있어요. 그 성지가 이제 그 논산에서 부여 쪽으로 가다 보면 성결교회 성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많은 같은 한 100여 명 중에 교인들 100여 명 중에
공산당이 예수 부인하면 가라 그러면 살려준다 그랬는데 한 30여 명은 갔다네요. 30여 명은 가고 60명 이상이 우리는 절대 부인할 수 없다. 그래서 죽었어요. 불 가운데로 들어갔다니까요. 그래서 순교비를 세운 지역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베드로전서 1장 7절만 봐도 이렇게 베드로전서 1장 7절만 봐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진짜 불 가운데로 들어가도 신앙생활은 하나는 변하면 안 돼요. 믿음만은 변하면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시작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들은 불로 연단하여도 여러분의 믿음만은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변질되면 안 돼요. 믿음만은 진짜 여러분들은 바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 진짜 맞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진짜 이렇게 가루로 해서 반죽으로 해서 드리는 제사도 있지만 요 세 가지 방법은 가장 중요한 불과 연결되어 있어요. 뜨거운 화덕에 굽고 어떤 때는 철판에 굽고 어떤 때는 뜨거운 냄비에 구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만은 절대 변질되지 말고 끝까지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제사에 절대 이렇게 혼합해서는 안 될 것이 있고 어떤 부분은 이렇게 첨가를 시켜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중요한 키가 있어요. 그럼 이것도 참 얼마나 의미가 있나 몰라요. 여기 보니까 자 보세요. 11절 봐요. 11절 이제 오늘 이런 예배가 되면 돼요. 레위기서 2장 11절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시작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뭘 넣지 말래요? 지금 이제 누룩하면 여러분 이제 의미를 알겠죠? 누룩하면 누룩이의 의미를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 지금 계속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릴 때도 이렇게 소제물을 드리되 누룩은 섞지 말라는 거예요. 누룩을 넣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히 자 누룩하고 꿀은 섞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럼 이 누룩이 뭐냐면 누룩은 이렇게 부패와 뭘 의미하냐면 타락을 의미하는 거예요. 누룩 자체가.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8절만 봐도 고린도전서 5장 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도 말씀했지만은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할 때도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시작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렇게 고린도 교회도 다른 게 섞여 있으면 안 돼요. 특히 고린도 지역은 우상으로 가득한 지역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상으로 가득하다 보니까 잘못된 그 누룩 같은 것이 고린도 지역에 우상 판구도시라 막 그런 무속인들이 얼마나 많았나 몰라요. 이방 신들도 많았고. 그러니까 복음하고 그것이 합해질 수 있어요. 오늘 아프리카에서 온 탄자니아에서 온 선교사하고 오늘 잠깐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짐바브웨 유엔 대사 부인이 짐바브웨를 갔다. 그런데 짐바브웨하고 얼마 떨어졌니? 그랬더니 목사님 비행기 타면 2시간이면 간대. 그럼 내가 전화번호 줄 테니까 네가 연결해서 한번 만나볼래? 그랬더니 목사님 너무 감사하대. 그래서 내가 지금 연락처를 지금 오늘 줬어요. 그리고 지금 미국에 내 지금 미국에 사시는 짐바브웨
여자분한테도 내가 이제 영어로 이렇게 번역해가지고 몇 자 지금 보냈어요. 더 정확한 주소를, 짐바브웨 주소를 알려달라고. 그런데 짐바브웨라고 하는 지역도 어떤 지역이냐면 제가 다큐멘터리를 잘 봐가지고 그 지역을 알아요. 이런 토속신하고 영국 사람이 35년 동안 짐바브웨를 지배하면서 토속신하고 이렇게 믹싱이 됐어요. 50%가 기독교가 아니에요. 토속신하고 짬뽕이 돼가지고 토속신인지 기독교인지 구분을 못해요. 이건 신앙생활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그 짐바브웨 그분을 소개하면서 이제 선교사한테 쭉 얘기했더니 이거 어떻게 그렇게 짐바브웨를 잘 아시냐. 근데 다행히 다른 나라는 모르는데 그 나라를 내가 좀 봤다.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그렇더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우리 안에 옛날 잘못된 누룩, 부패했던 것, 타락한 모든 것들은 제거돼야 되는 건 맞지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해요. 마태복음 16장 8절에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해요. 마태복음 16장 8절 봐봐요. 마태복음 16장 8절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아니 이거 아닌데 마태복음 6장 8절 한번 봐봐. 6장 8절이니까 네. 마태복음 6장 8절 봐봐요. 아닌데 예수님이요 누르게단에서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을 본받지 말고 사두개의 누룩을 제거하라고 한 말씀이 있어요. 어디? 16장 6절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6장 6절. 마태복음 16장 6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뭐하라?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뭐냐면 완고하면서 위선적이면서 형식적인 것을 가지고 있지 예수는 모르고 오히려 예수님을 방해하는 일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진짜 나를 믿는다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어요. 얘네들은 철저한 위선이거든요. 형식이거든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뭘 안 믿냐? 사두개인들이 뭘 안 믿을까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도 당연하지만 예수의 부활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물질주의에 가득하고 얘네들은 사두개파들은 그러면서 오히려 정치적인 색채가 강한 파가 사두개파들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수 나를 따르고 있는데 오히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을 주의해야 된다. 그놈들이 누룩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 뭐가 누룩을 섞어서 예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 안에 조용히 보이지 않게 한두 가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러면서 누룩만 넣지 말고 누룩만이 아니라 뭘 강조했냐면 이렇게 꿀도 섞지 말래요. 제가 이건 주석을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꿀을 섞지 말라고 한 이유는 이때 당시 이들이 석청을 이렇게 벌에서 따요. 그런데 습기가 많았나 봐요. 꿀에 지금처럼 기술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이때 당시는 이들이 이제 꿀을 이제 이렇게 따면 수분이 많았대. 그래서 뭐가 되냐면 이 꿀도 부패하기가 쉬운 것이 꿀이었대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요 인터넷 보니까 꿀을 한 잔 먹고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은 분도 있더라고요. 꿀을 먹고 꿀에 독이 들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왜 꿀을 넣지 말으라고 했을까 하니까 이거더라고요. 부패하기 쉬운 음식이 이때 당시는 뭐냐면 꿀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의 부패된 모든 것들이 제거돼야 될 줄 믿어요. 그래서 누룩을 넣지 말고 꿀을 넣지 말라고 이렇게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꼭 섞여야 할 게 있죠.
뭔 섞으래요? 뭘 섞으래요? 13절 보세요. 자, 12절 13절 다시 한번 봐요. 본문. 자, 12절 보세요. 12절 보면 처음 익은 것으로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13절 시작. 내 모든 소유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뭘 드릴지니라? 뭘 드릴지니라? 소금을 드릴지니라 그랬어요. 소금은 반드시 넣어야 돼요. 소금은 뭘 방지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소금은 칠해. 소금은 뭘 방지하냐면 부패를 방지하는 게 소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냐? 소금은 부패만이 아니에요. 이들은요, 이 빵도 이렇게 발효를 시키는데 발효를 억제시키는 것도 누가 역할을 하냐면 소금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금을 치되, 아니 이렇게 언약의 소금이래. 저는 언약의 소금하는 순간 끝났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약은 절대로 뭐가 되면 안 돼요? 변질되면 안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 우리가 전하고 있는 복음,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 이것만은 변질되면 죽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 안에 있기만 하면 이건 나머지는 저절로 되는구나. 그래서 오늘 꼭 이렇게 해보세요. 뭘 잘 하셔야 되냐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적용을 잘 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루 같은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가루 같은 성도 되셔야 돼요. 이건 내 자신이 가루가 되어야 된다니까. 내 힘으로 하지 마시고 날마다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 안에 다 있구나.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렇게 예수 향기가 나지 않는다면 내 안에 아직 썩은 부분이 있구나 이러면 딱 맞아요. 내 안에 아직도 누룩이 있구나 하면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말씀 깊이 묵상하다가 우리를 통해서 예수 향기, 복음의 향기가 널리 퍼지기를 바라요. 옛날 우리 성결교단의 그 교단 심볼 마크가 이 백합이에요. 이 백합이 이렇게 있는데 백합에 가시나무를 이렇게 둘러놨어요. 그래서 바람이 이렇게 불면 백합이 가시에 찔려가지고 찔려도 이 향기가 심리를 가게 이렇게 한다네요. 그 향기가 그렇게 찔리면 찔릴수록 백합의 향이 이렇게 날린대요. 여러분은 찌르면 찌를수록 우리는 독이 나간다고요? 우리 찔리면 찔릴수록 우리는 예수 향기가 나가는 거 맞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 보세요. 불 같은 연단이 와도 통과할 수 있는 믿음 갖기를 바라요. 불로 연단해도 우리의 믿음은 변함이 없어야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이 복음이 불도 아니고 그냥 계집종 아이가 너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 맞지? 베드로한테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나 예수 모르는데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계집종 아이가 비라도 뜰에서 너 맞잖아 또 한마디 하니까 어이구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세 번째, 너 맞는데 이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막 화를 내고 예수를 막 저주하고 가잖아요.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 향기가 나요 지금? 안 나요. 그렇잖아요. 그런 베드로가 제대로 깨달았어요. 오로지라는 단어를 깨닫어요.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오직이라는 단어를 깨닫고 오로지 기도 속에 들어갔는데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통과해 버리잖아요. 통과. 오늘 말씀 잘 가슴에 새기시면
여러분 진짜 수지 맞는 거예요. 적용을 잘하세요. 적용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라고요? 무슨 성도라고요? 예? 가루 같은 성도가 되시기를 바래요. 알갱이는 막 굴러다니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잖아요. 가루가 되는데 어떻게 굴러다녀요? 거기에다가 기름으로 반죽을 했으니 얼마나 멋있어요. 여기다 유황을 섞었으니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 여기다 불로, 화덕으로, 철판으로, 냄비로 들어갔다 나왔으니 끝나는 거 아니에요? 불 가운데 갔다 오면 영웅돼요. 지금 이상배 목사 교회 청년 아이가 이 고등학교 때 공부도 저 포항 기계고등학교 다니고 그랬나 봐요. 근데 거기서 학생회장을 했다네. 근데 이 녀석이 삼사관학교를 어떻게 들어갔대요. 삼사관학교 들어가갖고 삼사관학교 들어가면 소령도 요즘 진급하기 어려워요. 중령 달기는 더 어렵고 워낙 이제 군인들이 많으니까. 근데 지금 중2로 저 철책선에 근무하는데 자기 이제 철책 근무 일주일이면 끝나고 나가는데 철책에 근무하는데 자기 앞에 누가 왔냐면 귀순 병사가 왔어요. 북한 아이가 온 거예요. 그래서 하니까 말을 안 하니까 쏠려고 하다가 귀순 의사를 비치니까 이 아이를 데려왔어요. 그 사단이 지금 난리 났어요. 그 아이는 영웅 됐어요. 영웅. 그냥 굴러왔다니까. 그런데 얘가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북한 아이가. 너 뭐 보고 왔냐 그랬더니 십자가를 보고 왔대. 그런데 십자가가 철책에 걔네 부대 앞에 있었냐? 없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보고 보이길래 나를 살려주겠지 하고 왔대요. 얼마 전에 귀순한 아이예요. 그래서 이 중이가 사단장이 막 찾아오고 막 군단장 찾아오고 막 포상이가 지금 2주 보내고, 얘는 사단장이 그랬나 봐요. 너는 로또 맞았다고. 로또 복권 맞은 거랑 똑같다고. 걔는 앞으로 계속 해요. 걔는 뭐 진급은 막 따놔서 계속 굴러 들어왔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그런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면 십자가도 없는데 십자가를 보이게 만들고 다른 데로 안 가고 왜 걔한테 왔냔 말이에요. 아니 이 병사가 왜 걔한테 와가지고 나 좀 잡아가, 너 영웅돼. 20년 만에 북한에서 넘어온 아이가 하필이면 복음 가진 김민식 중이 앞에 왜 왔냔 말이에요. 저는 보면서 진짜 하나님은 걔 고등학교 때 제가 잘 알아요. 그 포항의 기교고등학교가 어떤 고등학교인 건지. 공부도 하나 지권사님 잘 알겠네. 그런 학교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육군 중위달 로또 맞았던가. 로또. 하나님이 만드시는 작품은 누구도 못 말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예수는 안 믿어진다, 그런 말씀하지 마요. 진짜 이게 믿음이야. 가루가 되는 이런 성도 되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의 기름이 차고 넘치고 우리 속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되 불 가운데로 들어가도 진짜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 않는 이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은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의 이상한 잘못된 뿌리, 잘못된 체질, 잘못된 각인, 이렇게 부패될 내 신앙생활이 부패하게 될 타락이길 할 잘못된 이런 뿌리들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갱신되는 거예요. 이렇게 치유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구나. 이거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고 따라가면 저절로 되는구나.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보세요. 아까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오직 언약 딱 붙잡고
뭐 하기 시작했냐면 결론 오로지 했다니까. 오로지 하는 순간 끝났어요.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데 끝났잖아요. 그럼 우리는 누가 뭐래도 오로지 어디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복음 속으로.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갈보리 십자가의 갈보리 산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세주라고 믿는 거예요. 이거 깨달으면 우리의 삶 자체가 진짜 은혜돼요. 이거 진짜 깨달으면 오로지 그냥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갔는데 이때부터 체험되기 시작해요. 내 수준과 관계없이 야,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이거구나, 이게 발견돼요. 이때부터 영안이 열려져서 내가 갈 길이 보이고 이때부터 할 일이 보이는 거야. 이거밖에 없구나. 그럼 나를 향한 오로지 나를 향한 뭐가 있냐면 미션이 보여야 돼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복음 운동 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뭐 때문에 교회가 필요하냐? 아니, 교회가 뭐 때문에 필요해요? 진짜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 전해서 영혼을 살려주는 일을 해야 되는 게 복음 맞지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나는 그래서 야, 진짜 우리 교회가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오직 복음만 말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해방시키고 소망 주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소제, 이 제사의 비밀을 가지고 마음껏 누리다가 하나님이 소원하는 소원을 성취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슴에 한번 새기시고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소제, 레위기서 2장의 메시지를 한번 잘 생각하시면서 한 음성으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고운 가루가 되어 나라고 하는 자신의 흔적이 무너지게 하시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게 하시며 오직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향기가 바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불 가운데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완벽하게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사실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내 안에 누룩과 꿀을 제거하게 하시고 오직 소금으로 부패하지 않게 하시며 잘못된 모든 것들이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또 보게 하옵소서.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이 하나님 우리 늘 좋은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날마다 더 큰 은혜 안에서 더 큰 치유의 참맛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한 계획들이 이루어지고도 남음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로지 복음 속으로 오로지 복음 안에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며 감람산의 축복 안에서 날마다 체험되어지되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도 남음이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로지 하나님이 원하는 미션 속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많은 영혼들이 살리고 해방시키고 소망 주는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고도 남음이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최고의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도우실 줄 확신합니다. 영광 받으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